본문 말씀 가지고 영원한 언약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꾼 계명의 사건을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큰 아버지에서,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의 뜻이 뭐였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정체성이 들어가 있고 축복이 들어가 있고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름이 이 땅에서 살고 없어지는 이름인가요? 영원한 이름인가요? 여러분의 이름 지워지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 그 이름에 값어치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장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먼저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세요? 아들을 주겠다. 아직 이스마엘 빼고는 아들이 없어요. 약속된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사인으로 이 할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그 이제 남자 꼬추의 끝에 있는 그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포피를 베어라. 그 이제 끝에 있는 그 살점을 잘라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좀 거시기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좀 거시기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애들 뭐 할례 하는 거는 사실 귀엽잖아요. 애들 꼬추 귀엽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아브람 지금 99세란 말이에요. 99세인데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무슨 뜻이 있길래 그 늙은 나이에 아니 모든 어른들 남자들에게 다 이 할례를 명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 백성된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표시인데 그건 이제 의미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살갗을 잘라내는 요 행동은 뭐를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죽음.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거기서 멈추고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할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14절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이제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았으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거부하면 거기서 끊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보세요. 아까 이 할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라 그랬어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할례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 좋죠. 건강상, 위생상 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행할 필요는 없어요. 구약의 이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서 그쵸, 세례의 의미로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그쵸, 세례의 의미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세례식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제가 세례 주는 사진인데 누굴까요? 아닙니다. 예지입니다. 예지. 네, 예지. 지금 이제 학교 내려갔는데 예지 세례식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속에 잠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다 화장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었잖아요. 장례 지내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그 땅에 묻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 죽음의 의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죽임의 의식에 동참했다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밑에 노란 글씨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한다. 부활을 얻게 한다. 그게 바로 세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다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다 구원 받는 건가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건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어디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자, 15장 가보세요. 15장 6절 보시면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 받으면 구원, 안 받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고요. 할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받는 것이 할례다. 로마서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4장 11절인데요. 로마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네,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그 할례 의식,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요. 그렇죠. 네. 저는 답을 아니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답을 모르니까 어렵게.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표로 할례를 받았다면 이 할례 의식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이후에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의식, 율법적인 행위, 이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바로 그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율법적으로 무슨 의식을 치루었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라고요. 반대로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하면 좋고, 혹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세례를 통해서 공식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받은 공동체 안에 자기도 들어가는 의식, 그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세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세례 의식 자체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지고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바 돼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세례라는 의식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또 큰일 나요. 세례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의식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죄된 모습들이 죽어지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예수처럼, 예수 닮아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닮아간다, 성화된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말도 쓸 수 있죠.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간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닮아가는 거. 뭐 자녀가 되는 것도 맞고, 닮아가는 거. 이렇게 닮았어.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너무 쉬운 대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싱크로율 몇 프로? 100%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완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싱크로율 100%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막 끌려다니는 거, 그게 착하게 사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가요? 절대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바보처럼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이용당하고 다 털리고, 그럼 그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용당하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분별해야죠. 선악을 분별하셔야죠. 근데 오늘 주제는 요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예수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는 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내가 닮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닮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같고 방향성이 같고 그 어떤 행동을 행하는 그 마음이 같아질 때, 그때 그거를 하나 된다,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서 나랑 예수님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잠깐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기준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셨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의 모든 그 기준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기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오늘 누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과 닮아가고 하나 되는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 기준대로, 무슨 근거를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기준 맞아요? 내 승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환경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나도 그렇게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저 크게 나누면 예수님의 보통 3대 사역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딱 축약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들을 양육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 이거는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전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셨어요?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병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물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요약하면 저렇게 세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왜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을 왜 하신 거예요? 그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3대 사역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량에 맞게 자라가야 하니까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고,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셨던 거고,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 살고 질병과 온갖 저주에 눌려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하신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교회가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나도 따라가고 나도 행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전도하시고 또 양육도 하시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도 보여주는 거죠. 누구에게? 세상에게.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에서만. 교회 오면 다 거룩해. 안 거룩한 사람이 없어. 교회 오면 다 천사야. 근데 교회 문을 나가고 운전대만 딱 잡아도 돌변하잖아요. 딱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집에 가서 뭔가 하나 딱 신경 건드리는 일만 생겨도 확 돌변하잖아요. 우리는. 자수하시네요. 예수님이 보이신 거룩한 행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능력,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새벽에 비운다고 새벽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남의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기도시키고 이제 저는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못해요. 뭐 이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기쁨의 교회랑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이고 그런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전혀 뭐 알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혀 제가 알기로는 연관이 없는 분인데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막 그 영적 반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귀신이 나올 때 하는 치료될 때 나오는 그 반응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닥에 푹 쓰러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니까 권사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네 믿음은 가짜야. 네가 하는 기도도 다 가짜야. 하나님이 안 들으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집중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다 마귀가 속이는 거니까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분이 이제 또 이렇게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느냐? 응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응애 그렇게 울어요. 이분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붙였죠. 너 누구야? 그랬더니 뭐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시간 넘게 이제 그분 그 축기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더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남겨놓고 오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받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 옆에서 같이 이제 협력해주던 기도해주던 분하고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라진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내가 기도회 시간이라 제가 뭐 많은 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고 오는데 막 제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막 어떻게 막 주체할 수 없이 너무 그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유. 또 마귀에게 눌려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눌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기쁨,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어떤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이념과 사상과 마음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이 있다면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 이런,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죽어라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네, 이런 진짜 2분 기도해 드렸는데 2분 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100%.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 그게 분명한 건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전도도 하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살아가셨던 삶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원하고 있고 저만 원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냥 착하게만 살고 교회만 잘 나오고 그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만 누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 증거하는 자. 여러분 그것까지가 그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예수 닮는 삶, 거룩한 삶과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닮는 삶.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요.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새로운 예수 닮은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고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내가 죽어야만 의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고요. 내가 죽어야만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사라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내 영광 위해 살죠. 불순종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불순종, 내가 죽으면 순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가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대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인생. 육신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성령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보고 아우 저거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러지 마시고 딴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내가 괜히 막 아내 남편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괜히 엉뚱한 사람 죽이지 마시고 진짜 죽어야 되는 인생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
선포하세요. 죽어라. 죽어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죽어라. 그럼 죽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죽어버려라. 그래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내가 사는데, 죽여야 내가 순종하고, 죽여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검이고 방망이가 되어 우리를 죽이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가 죽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하고요. 사실 말씀과 기도 빼놓으면 그게 다 껍데기지. 거기 무슨 기독교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빼놓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가지와 열매들이 다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말씀과 기도 없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 좀 많이 또 깊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읽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서 그 예수 닮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알죠?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읽어야 되는 줄 몰랐다, 이런 분 없잖아요. 성경 읽는 거였어요? 이런 분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나 식사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그게 안 돼요? 아니,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돼요?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귀찮아서 안 되고, 시간 없어 안 되고,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와서 안 되고, 기도할 줄 몰라서 안 되고, 이유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먼저 죽어져야 성경도 읽어지고 기도도 되고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말씀도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죽어지는 건지, 뭐가 먼저예요? 죽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순서예요? 말씀과 기도로 먼저 충만해져야 내가 죽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정확하게. 그러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네. 또 듣고 보니까. 뭐가 먼저예요? 내가 죽는 게 먼저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따라해서 보세요.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읽어지고 이해가 돼야 읽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돼야 하죠.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를 미루고 핑계대고 멀리 해야 되냐? 그러면 답이 없고 길이 없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어요? 읽지 말라고 했어요?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딴 분들은 대답이 없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기도할 줄 몰라요. 닥치고 그건 다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 벌려 하는 모든 게 기도예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달달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예배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자리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면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제가 기도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그때 성경도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요. 일단 뭐가 먼저라고요? 순종이 먼저라고요. 내 자아가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단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자꾸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핑계댈 필요 없어요. 뭐가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그냥 안 들어와도 성경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그냥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그냥 주절주절 하세요.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세요. 그게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 먼저예요. 그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이 승리자의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순종하셨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는 이 더러운 육체를 입는 일에도 예수님 순종하셨잖아요. 그것만 순종하셨어요? 그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순종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적당히.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순종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존심이 깨어져야 돼요. 때로는 내 한계가 무너지고 깨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평생 이 순종의 싸움은요 평생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평생 해야 되는 숙제.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평생 이게 우리 숙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는데요. 어제 죽었으면 오늘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죽었으면 내일은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날마다 죽어요?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죠? 죄를 짓는다. 맞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다고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도 부활한다고요. 자꾸만. 분명히 어제 죽었는데 어제 회개했고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그 죄가 또 올라와. 그 옛사람의 모습이 또 나와. 그 유혹을 또 받아. 분명히 어제는 죽고 쫓아냈는데 어제는 다 보혈로 다 씻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3층전까지 갔다 온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날마다 옛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생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부활하게 놔두면 안 돼요, 옛사람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요. 제가 여러분 늘 선포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이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막 약해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막 다 들어오면서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니까 막 몸 일어나기도 싫더라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렇게 막 의욕이 없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지. 근데 화요일 날 이거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이렇게 축기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났더니 화요일 날 저녁부터 이게 좀 회복이 돼서 지금은 또 다시 나름 이제 충만함을 향해 또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는 장사 없어요. 항상 충만한 사람 없다고요. 항상 승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주 끊임없이 집요하게 악랄하게 우리한테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오염되고 낙심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길 수 있고 나는 인내심이 좋아서 이길 수 있고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이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늘 승리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채울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힘써도 어느샌가 모르게 마귀가 들어오고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죄가 들어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99세 된 아브라함의 그 인생 앞길에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경사가 예비되어져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넘쳐나는 벅찬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안 믿으시네. 제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진짜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내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게 믿어질 거고 그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좋은 것, 영화로운 것, 풍성한 것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걸 내 축복으로 끌어당겨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닮아갈 때 그 축복과 약속된 축복과 영광이 나의 것으로 현실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서 순종하시고 예수 닮아가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